있었잖아요. 우리 성가 대원분들이 제 옆에서 말씀을 들으셨었는데 이제 좀 사선이라도 제 앞에 계시니까 좀 부담이 덜한 것 같아요. 이 상황 속에서도 조금씩 개선되고 조금씩 우리의 환경이 좋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든 환경이 계속해서 주님께서 좋게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좋게 또 주님께서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될 우리의 성전을 기대하시면서 이런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만 참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에 제가 계속해서 수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벌써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큰 틀 5가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후손으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들과 계약을 맺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들게 하고 그 나라를 온 세상에 보여주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를 보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만드셨습니다. 가장 먼저 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 선택받은 사람의 후손들이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는 한 나라를 가나안 땅에 만들게 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이 그 나라를 보고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선교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에 따라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선택되었고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단순한 하나의 민족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하고도 거룩한 사명을 가진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아주 혹독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혹독한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그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애굽에서의 고된 훈련을 마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신의 산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계약이 바로 신의 산 계약입니다. 이 신의 산 계약의 내용을 압축해서 설명을 한다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십계명의 내용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것을 조금 더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너희는 나를 닮아라.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의 그 고된 훈련을 통하여서 또 신의 산 계약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닮은 하나님을 드러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닮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과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기초로 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이루고 그 나라를 온 세상에 보여주어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원대한 계획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모든 계획을 세우셨고, 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훈련도 시키셨고, 그들과 계약도 맺으셨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들게도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영광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의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오직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기시며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희생시키실 만큼 우리를 귀하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변치 않고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좋은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습니다. 그들도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겠죠. 또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말을 믿고 어렵게 출애굽을 했는데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던 것은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척박한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꽃길을 걸을 것을 기대하면서 출애굽을 했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스라엘의 민족의 기도와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고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그들을 이끄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역사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의 방식은 그 어떤 방식보다도 지혜롭고 그 어떤 방식보다도 완벽하며 아주 완전한 방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지혜의 근원이 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과 최선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옳으신 분, 완전하시고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옳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해 보이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가 않더라도 이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라면 이 길은 반드시 옳은 길이라는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은 길로, 최선의 길로,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 400년의 종살이 훈련도 끝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도 맺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드는 예행 연습까지도 다 마쳤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이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하는데 아직 나는 너에게 땅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고향을 떠나야 하고 가족의 품을 떠나야 하는 아브라함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정작 그곳은 보여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직 내가 너에게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내가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 땅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이 땅은 이미 정해져 있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가장 정확하고 가장 적절한 때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얼마의 세월이 걸렸습니까? 애굽에서 400년이 걸렸고 광야에서 또 40년의 시간이 걸렸으니 최소 440년 그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들 이 땅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들 그 사람들이 아직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필요했었던 그 440년이라는 시간은 곧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룰 거룩한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땅은 처음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의 종살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이제 사람도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계약을 통해서 그 땅에서 지키고 실현해야 할 법도 주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셨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예행 연습까지도 다 마쳤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준비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곳에서 준비된 때에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었던 가나안 땅이 언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나서야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문화 속에서 이 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고대 문화 속에서 땅은 곧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없으면 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반드시 땅이 필요했습니다. 땅을 경작해서 농작물도 재배해야 했고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도, 그리고 자신들이 거주하기 위해서도 땅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땅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것이 당시의 환경이었습니다. 이처럼 땅은 당시의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아주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땅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거주하던 땅은 애굽 사람들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출애굽 후에 그들이 헤매던 그 광야 땅도 그들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지나가는 장소였을 뿐입니다. 땅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에, 땅이 없어서 비참한 노예로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땅 때문에 아주 한이 맺힌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으로 말씀하신 것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인 땅을 허락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허락하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도 아시고 이미 그것을 준비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채우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했던 문제는 자식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너희의 후손이 크게 번성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되고 땅의 모래와 같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던 그 순간, 아브라함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자식의 문제가 해결된 그 순간은 그가 100세가 되었던 그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땅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땅을 허락받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며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를 모두 다 끝마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땅을 달라고 먼저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가장 땅을 필요로 할 때 그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한이 맺힌 문제가 바로 땅이 되어버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준비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시급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결핍되어서 부족한 부분도 있고 채워야 할 것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마주하게 될 때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매번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거나 바로바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신앙생활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니까, 당장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능력 없는 분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완벽한 구원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곳으로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도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준비되기를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최종 목적지였던 이 가나안 땅은 처음부터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준비되고 그들이 가장 땅을 필요로 할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아가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제 무엇이 준비되면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만 준비되면 됩니다. 우리만 준비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준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에 나누었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가? 왜 아브라함을 준비된 자로 인정해 주셨는가? 이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소의 생각과 삶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우상을 섬기면서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만을 바라고 또 바라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준비라는 것도 모른 채 그저 하나님을 찾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평소 생각과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있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준비된 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준비된 자로 인정받느냐 아니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던 그 순간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준비된 자로 인정받던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대단한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깎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이, 그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더니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준비된 자로 인정해 주시고 그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준비된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준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이윽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께 준비된 자로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며 아름답게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준비된 자를 찾으시고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준비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혜의 하나님, 무지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우리가 스스로 원하는 준비를 하며 헛된 것에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준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면서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으로 인정받았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된 자로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아름답게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